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제 심장 소리가 지금 그래서 쿵쾅쿵쾅. 이 앞자리 설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능력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위로받아야 할 그런 자리에서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능력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이 끌려간 곳이 이제 애굽이라고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이집트죠. 어쩌면 말로만 듣기만 했던 그 강대국, 그 이집트에 끌려와서 이 당시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이 보디발 장군, 하필 그 보디발 장군이 이스마엘 사람에게 요셉을 사서 이제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끌려갔다라는 이 본문 첫 절을 대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무 생각이 안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요셉에게 일어난 이 일은요, 성경에서 단 한 절로 나왔지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이 며칠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루아침에 큰 뼈대가 있는 가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사랑받던 한 자녀가 노예를 팔고 사는 그런 노예 시장에 노예가 됐다라는 말이죠. 그 자기 아버지의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 그 형님하고 가나안에서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서로 떨어져서 살 만큼 그렇게 큰 부자에다가 또 집안에 형님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형님들도 많고 또 그 큰 집에서 유난히 채색 옷을 입으면서 사랑을 받던 그 사람이 눈 떠보니 노예시장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은 이 노예들이 쭉 서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나이가 대충 17살이니까 그가 받았던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 말이 통하기를 해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은 앙탈이라도 부리면서 도망가기도 하겠지만 이 애굽의 그 엄한 그런 법 가운데 있는 그런 노예가 됐으니 도망을 갈 수나 있나. 또 도망을 간들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이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먹었으니 요셉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 정도면은 마음이 비뚤어져 가지고 아주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이 복수의 칼날을 매일매일 가는 그런 사람이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 했대요? 형통했다. 노예로 끌려간 그 집에서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형통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형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형통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에게 형통해봤자 요셉은 지금 무슨 신세예요? 노예 신세예요. 노예가 형통해봤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형통하면 어떤 게 있냐면, 대부분 형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런 것일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대기업의 삼성이나 현대나 그런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 야, 잘 됐다.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정말 많은 돈을 번다든가, 아니면 내가 투자했던 뭐 주식이나 땅이나 이게 배가 되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돈을 많이 벌게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형통 아닙니까?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그 영국의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 체스 아십니까? 체스? 우리나라는 장기라고 그러는데 이제 서양식 장기가 있어요. 체스라고.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 그 유품을 정리하는데 체스 한 조각이 나왔어요. 한 조각. 너무 옛날 거고 귀한 거 같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중고를 팔고 사는 거기에 갖다 이렇게 맡겼더니 예사롭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경매에 한번 붙여보자. 영국의 그 유명한 경매 사이트에 올렸는데 그 체스 조각 그 하나가 15억에 팔렸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다들 뭐 15억 정도는 갖고 계셔가지고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이 정도 돼야 형통한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박 나는 거죠. 대박 나는데, 근데 여러분 요셉은 여전히 노예 신세로 있는 거예요.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의 형통해봤자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뭐 한다고요? 계심으로.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형통입니다. 뭔가 일이 술술 풀려가지고 잘 되는 그게 형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형통인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요셉이 우리 식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형통이라고 했을 때, 요셉이 받을 수 있는 형통은 자유인이 되는 거죠. 자유인이. 무슨 일을 겪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겪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형통이다,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보디발 장군도요, 요셉이 형통한 걸 봤대요. 지금 제가 그 보디발 장군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보디발 장군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셉의 뭘 봤길래 그가 형통하다고 봤을까요? 도대체 뭘 봤죠? 라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요셉의 어떤 모습을 봤길래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다 형통하다, 이렇게 느꼈을까? 전 그게 참 궁금합니다. 제가 소망하기는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신앙인,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형통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형통함을 보고 머리를 썼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은 것입니다. 이제는 또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또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집도 밭에 있는 모든 소유도 복을 받았대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주셨대요. 요셉을 위한 게 뭐예요? 앞부분에 나왔던 그 형통이랑 좀 연결이 되는데, 요셉을 위한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다른 노예들보다 좀 더 배부르게 먹고 살았나, 기름졌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래봤자 노예입니다. 그가 받은 복이라고 해봤자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 된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그가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어도 그것은 한순간에 다 물거품 돼버립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큰 구원의 어떤 그림에서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받은 이 복이 어떤 역할을 했나 봤을 때는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과정에서 오늘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복 받은 게 얼마나 큰 역할을 했나 생각했을 때는요, 그렇게 큰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요셉이 애굽의 총무로 되는 그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한 사람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형제들 아닙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으면 요셉이 애굽에 갈 일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 보디발 장군의 역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을 샀으니까. 그리고 오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보디발 장군의 부인입니다.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없었으면요, 요셉이 총무 못 가요. 감옥 간 것도 한 역할 하더라고요. 감옥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가정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역할들이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참 그 복 받은 것은 그냥 에피소드에 불과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9년도에 들었던 한 뉴스인데 전주에 사는 58세 되는 한 남성이 이 복권에 당첨이 됩니다. 무려 8억 원.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역시 무려 8억 원에 이제 당첨이 돼서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경품 추천할 때 단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은 안 됩니다. 아무튼 8억 원에 당첨이 됐는데 평소에 우애가 굉장히 좋았던 그 형제였나 봐요. 그 8억을 가지고 이 동생에게 집을, 아파트 한 채를 사주고, 이런 형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파트 한 채를 사주고 그리고 자기는 작은 음식점을 하나를 냈어요. 처음에 그 음식점이 잘 되는 것 같다가 이제 점점 장사가 안 되고 파리만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 동생에게 사줬던 집을 담보로 삼아서 이제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게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 형과 동생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동생이 형을 죽였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복, 와, 저거를 내가 받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복이, 이 형통이 어떠한 결과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새옹지마라는 말 아시죠? 새옹지마. 집 나간 말 때문에 걱정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이 다른 말을 또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말을 타다가 아들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났는데 성인 남성들을 징집하는데 이 아들이 전쟁터에 안 나가게 돼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당장 앞에 있는 어떤 일 보고 일희일비하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요셉의 형들, 요셉을 팔았다고 했을 때 이 나쁜 놈들 그럴 수 있지만 요셉은 나중에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형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미남이었답니다. 잘생겼대요. 아주 얼굴이 붉고 아주 이제 이 17세에 애굽에 와서 애굽에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총무가 돼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났겠죠. 이제 20살이 좀 간 넘었을까요? 이제 애굽의 말도 이집트 말도 좀 어느 정도 하게 됐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보면 수염도 이렇게 살짝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20살 전부터 이렇게 수염 나기 시작해서 그때 사람들은 면도를 잘 안 하니까 살짝 이 구렛나루도 좀 있고 또 일도 열심히 하니까 근육도 좀 있고 굉장히 그렇게 멋져 보였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집 마나님이 요셉에게 눈짓을 하면서 동침을 하자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을 한번 보고 싶어요. 도대체 이 여인은 뭘까? 일단 피가 뜨거운 여자입니다. 그냥 눈짓을 하면서 매일매일 동침을 하자고 졸라대니, 그래서 제가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첫 번째, 할 일이 없구나. 할 일이 없는데 시간은 많고 피는 들끓고.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가 이렇게 눈에 씌었나, 뭐가 씌었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하여튼 이 여자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이 여자가 아니었으면 요셉은 이집트의 이 총리 자리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근데 자꾸 이렇게 꼬시니까 이제 요셉이 이 여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주인이 나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겼고 금한 것이 없지만은 딱 금한 것 하나 딱 있는데 당신입니다. 내가 어찌 당신을 범하겠습니까? 이러면서요, 오늘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인이 나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겨줬습니다. 근데 하나, 당신만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지으리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좀 생생하게 보면요, 좀 약간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식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인이 나한테 모든 것, 나를 믿고 나를 믿어줘서, 내 능력을 믿어줘서 모든 것을 다 맡겨줬습니다. 당신만은 아니에요. 내가 의리가 있지, 내가 어찌 당신을 범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어찌 내가 이 큰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보디발 장군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으면 한 번에 다 해결이 됐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혈기가 굉장히 왕성한 청년이거든요. 20대 초반에 혈기는 왕성하고 내가 언제쯤 이 노예 신세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나 벗어날 수 있을까? 저제나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있던 차에 이런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어떤 이런 제안, 이렇게 제안했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내가 노예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 싶지 않을까요? 내가 저 마나님이랑 잘 놀아나면 내가 여기서 혹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리까? 이런 자리에서 누가 생각났냐면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결론 났습니다. 오늘 형통이 뭔지. 여러분, 형통은 무엇입니까? 형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떤 큰 유혹에 있는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유혹의 자리에서
오케이만 하면 큰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 인생의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좌절에 빠지게 만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리이까? 이 고백은요, 그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던 모습이 보디발 장군이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고백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 걸어가야 하지 않을 길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까지요, 반드시 그가 뭐 하는 것? 계신 것. 신앙은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것은요, 문학적인 어떤 단어가 아니라 그분의 실제를 믿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어떤 유명 인사들 아니면 대통령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갈 때 어떻게 갑니까? 그냥 체육복 차림으로 가나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만날 수 있나요? 준비를 해야 되고 신분 조사를 하고 예의를 갖춰서 가서 만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그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존경하면서 우리가 옷을 또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보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본다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인다면 내가 가야 할 길, 가지 않아야 할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부인이 유혹했을 때, 동침하자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어쩌면 이 창세기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써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생각했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결단했기에, 그가 결단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해결됐나요? 일이 술술 풀렸나요? 만사 형통했나요?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내려갔습니다. 당장에 봤을 때는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다가온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어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이번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고요, 일희일비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요셉이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리이까? 유혹의 자리에 있든지 고통의 자리에 있든지 기쁨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 또한 유혹의 자리, 고통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명하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